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에게 하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멋있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열 때 우리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열 때 하늘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인데 모두가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상 젊음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젊음이라는 멋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젊음이라는 이 놀라운 무기를, 이 장점을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젊음을 경륜과 또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의 가치에 대한 서열을 잘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젊음을 멋있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젊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10대들이 이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젊은이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도 다 젊었을 때 저들과 똑같이 살았지만 우리는 다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젊음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 한번 인생 사는 거 정말 멋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젊음을 멋있게 살려면 심장이 뛰는 단어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 이렇게 하면 이 봄 안에는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죠. 여름이란 단어 안에는 너무 덥다, 너무 힘들다,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이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잘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비전, 꿈, 아니면 돈, 아니면 A 플러스, 이런 단어들 보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심장이 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목사지만 이 옷이나 넥타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전부 다 돈으로 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입금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은 돈으로 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결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패드는 구했습니다.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미니인데 원래 프로라는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남편 주제의 아내한테 150만 원짜리 아이패드 사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죄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잔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나 목사야. 목사가 자연을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렇게 하려면 종이를 자꾸 뽑으면 나무를 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패드 사면 너무 좋겠어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50만 원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 사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인터넷에 어떤 문장을 봤냐면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정말 명문장이지 않습니까? 딱 그 문장을 보자마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 그날 혼나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고 오늘 혼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를 3일만 연수 보내주십시오. 너무 놀랍게도 저희 아내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3일 동안 연수를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플샵에 가서 좌우의 날선 카드를 끌고 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결제하는 모든 문자는 저희 아내에게 날아가죠. 아내가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니 뭐 했어? 그래서 아이패드 샀어. 3일 뒤에 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 3일 뒤에 보자 하고 3일 뒤에 만나서 일주일 동안 혼나고 용서받았습니다. 사람은 정신 못 차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맥북 사고 싶었습니다. 맥북은 하나에 3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내한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3일로 안 됩니다. 한 달 연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저희 아내가 임용고사 채점자 되어서 한 달 또 연수하고 폰도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맥북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폰도 확인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맥북 연구하고 재밌게 그걸 놀다가 한 달 뒤에 아내가 돌아왔고 2주 혼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돈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제가 20살 때 약 30년 전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은 그 부흥이라는 찬양 때문에 수많은 20대들이 10대들이 부흥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열망하고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신영교회에도 그런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들마다 급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듣고 심장 뛰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어른들도 부흥이라는 단어는 옛날의 이야기지 지금은 과연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의 20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심장 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암만 생각해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부흥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중요한 단어라면 성경에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번 기록하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용어를 빈사 용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면 성경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빈사 용어처럼 자주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고 또 어르신들이 전부 다 20대 때 30대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열광하고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단어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심장을 충분히 뛰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있는 부흥의 하나의 세상,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입니다. 부흥은 소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스토리,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에, 또 그 공동체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와우, 놀랐다, 놀라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시대마다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력이 나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저처럼 지금처럼 방정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젠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너무 느린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원고만 쳐다보고 하셨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원고를 눈앞에 갖다 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너무 재미없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냐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우니까 원고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혼냅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할 때 누가 울면 기분 좋거든요. 아,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만 우세요. 제발 좀 그만 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치유들, 회복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어른들의 그 과거의 스토리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1년 되었지만 이 11년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오셨습니다. 암에 걸려오셨는데 이분은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 가니까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되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없는 목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성도의, 그 사람의 믿음을 초월해서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저희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고 집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30년 동안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와, 30년을 마셨으니까 이분은 그냥 주변에서도 전문 용어로 촛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다 끊는데 술은 못 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전 못 끊습니다. 집사님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젠 매일의 루틴을 따라서 이제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그리고 잔에 따랐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소리 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술 마셔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일찍 가기 때문에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잔을 딱 따르고 이제 그걸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신 뒤에 이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씹어라. 여러분, 씹어라, 이거 서울 사람들은 이거 표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 술이 너무 쓰다. 이걸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집사님 딱 마시는데 너무 써.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못 마실 정도로 아, 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술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한 잔을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마셨는데 아, 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싶어서 그날 소주를 이제 버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직장 생활 마치고 또 이제 소주 한 병을 사와서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셨는데 아, 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됐는데 아, 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됐는데 아, 씹어라 이래 된 거예요. 7년 동안 지금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도 독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이야기가 전설같이 남습니다. 이 집사님 맨날 간증하십니다. 야, 내가 30년 동안 매일 소주 한 병을 깠는데 목사님 기도해주고 이제 나 하루에 한 잔밖에 못 마신다. 아, 씹어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그것도 좀 끊으세요 집사님, 이렇게 대화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부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죠.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단어로 하면 하예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예후는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강조형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에 강조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담겨져 있는 게 하예후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격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은 격정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격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였냐면 1절에 보면 시기오노스라는 음률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오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격정적인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청년들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며,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런 격정적인 음률이 빠르고 거칠고 세고, 여기에 하박국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격정적인 음률을 따라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시기오노시라는 음률에 맞춰서 격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것을 우리를 격정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누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할 때 굉장히 그 시간을 격정적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어쨌든 급하게 빠르게 그 사람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뜻인데, 이 하박국은 그 시대를 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생명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은 수십 번 수백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흙에 생기가 돌고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들, 인간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고, 인간은 죽고 하나님은 살리고,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 딱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과 관련된 사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보다는 죽음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은 것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인데 푸르게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인데 내 삶은 죽은 것 같이 살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AI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 문제도 너무 크고,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크고, 취업적인 문제도 너무 크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공감하는 우리 청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대머리시고 저희 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대머리세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외삼촌이 두 분이 계신데 에브리바디 대머리세요. 여러분, 저는 뭐가 될까요? 혹시 우리 청년 중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위로합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머리는 부정한 거죠. 주님, 대머리는 병이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33살에 샴푸를 하는데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쭙어요. 아버지, 머리가 빠졌어요. 너 몇 살이야? 아빠, 저 33살요. 그때 맞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머리털 한 올 한 올 붙들어 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야, 성경은 진짜 별걸 다 기록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대머리는 병이라 생각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아니야, 종아야, 병 아니야. 그거 깨끗한 거야. 괜찮아. 너가 아빠 대머리, 니도 대머리,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사실 머리가 빠지는 것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제자 중에 생명과 관련되어서 저랑 같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 공황장애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가 고2 때 제가 수련회 때 요청을 했습니다. 너 수련회 와. 목사님, 저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저 못 가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 뒤에 부스 마련해 줄게. 거기는 유리도 없이 만들어 줄게. 스피커 넣어 줄게. 밥도 넣어 줄게. 너는 그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친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왔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누가 자기의 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핏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했잖아요. 이 친구의 땀에 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시원한 느낌이 왔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나 나았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너 어떻게 나왔어? 괜찮아? 예,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간증할래? 예, 저 간증할게요. 그 공황장애 있었던 친구가 앞에 나가서 15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벽 1시까지 너무나도 기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마피아 게임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은혜 받고 밤새도록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마피아인데, 마피아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완치 진단을 받고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고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치기 전날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바로 문자로 왔는데 그 문자에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37층 자기 집 앞에 있는 아파트 난간에 걸터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진을 보내면서 저한테 텍스트로 뭐라고 왔냐면 저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했어요. 니 못 난다. 그리고 차키 챙겨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30분 걸릴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속도 카메라 예쁘게 2장 찍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 이 친구한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 치고 연락드릴게요. 아, 벌금. 이 친구 수능 너무 잘 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 심리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려갈 때, 그때 수련회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왜 나오게 될까요? 그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긍휼. 불쌍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면 불쌍히 여겨주실 때입니다.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국에는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은 이 사회를, 또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이 사회도 만들어 버립니다. 사회도, 개인적으로도, 삶 자체도 인간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 청년이라서 좋겠습니다. 그 젊음이라는 멋진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두렵고 떨렸던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불완전한 시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정말 뭐든 할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감싸 안을 때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사춘기죠. 키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와, 중학생.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6살 때 제일 착했고 귀여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이 아이가 집에서 이제 놀다가 어떻게 됐냐면 침대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머리맡에 뭐가 있었냐면 창문 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얼굴을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고 저희는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얼굴에 시력이라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멍이 들기 시작하는데 눈부터 해서 쫙 멍이 듭니다. 제가 그게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조금 나았을 때, 멍이 좀 빠지고 났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멍이 다 빠지는데 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얼굴로 저한테
아빠 치킨 사주세요. 바로 사줬어. 아빠 갑옷 장난감 사주세요. 바로 입금했습니다. 아빠 게임하고 싶어. 더 해라. 그냥 해주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이 나를 닮았죠. 내 닮은 얼굴 가지고 멍들어 있죠. 그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는 겁니다. 그 얼굴 가지고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바로 입 벌려서 넣어줬습니다. 야,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부모 눈에 불쌍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냥 끌어안고 이 아이를 병원에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인데 헌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헌신은커녕 그냥 내 삶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아이고, 헌신할 여유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해 보니까 청소년 청년사회 갈 때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연애 문제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성적 조금 떨어진 문제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그냥 여자친구한테 차인 문제. 그때 그냥 삼겹살 한번 구워주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5, 60대가 되면 그 어르신들 상대해 보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야, 어른들은 목사한테 기도 제목 있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하는 순간 긴장됩니다. 말기암입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하는 순간 긴장됩니다. 사업에 부도 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긴장감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때 누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불완전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할지라도 주님, 나는 열방을 품겠습니다. 나는 시대를 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어르신이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손주가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감기약을 이제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기약을 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선생님한테 이 감기약을 먹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나와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이신데 입에 전자담배를 물고 전자담배 액상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리고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 주머니를 봤는데 담배 액상이 있어야 되는데 감기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담배 액상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야지 감기 나을 수 있어. 입 벌리고 그냥 쭉 짜는 거예요. 애가 이상해요. 괜찮아. 그리고 한 통을 다 먹었어. 우리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독하답니다. 그런데 한 통을 다 먹었으니까 애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막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30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이 어르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우리 병원에 이런 애가 3명이 왔는데 3명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저녁이 위기일 겁니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이 어르신이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전자담배 마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한테 연락 보내고 밤에 10시에 다 모여서 새벽 3시까지 그냥 뭐 근사한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중환자실 앞에 가보니까 그 어르신이 벽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가 미쳤지. 원망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중환자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걔가 6살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빠예요. 그 아이는 저희 조카예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였습니다. 집사긴 한데 잡사.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 아버지가 그 조카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살리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살다 보면 생명이 역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망의 지배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받아서 죽음을 삼키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꿈 주시고 비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염려도 많을 것인데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보게 하셔서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스토리가 이 교회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제도 땅에 신영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한 목사님과 모든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